3일밤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요한복음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니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좀 쉬는 동안 드라마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봤냐?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한 방에 몰아서 쭉 보게 됐어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김혜수가 있는데 김혜수가 나온 드라마여서 처음엔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 1편까지는 별 재미없어서 볼까 말까 하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슈룹의 한 장면을 설교 시간에 썼던 걸 기억해서 그 장면이 나올 때까지 봐야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의미로 설교를 어떻게 예화를 쓸까 하면서 사실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이후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게 되어졌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전인 김혜수가 사실은 대비와 이제 대적하게 되어져요. 첫째 세자가 이제 독살로 죽게 되어지고 남은 네 대군이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니까 그 대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세자를 만들 수 있을까 막 씨름하면서 이제 대왕 대비는 막으려고 그러고 이 중전이었던 이제 김혜수는 자신의 아들들 대군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는 그런 싸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세자가 어떻게 독살을 당했는지 밝혀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목이 슈룹인가, 도대체 뭔 뜻인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조선시대에 우산을 일컫는 말이 슈룹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룹,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를 뭐 룹이라는 룹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산을 가리켜서 슈룹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닥친 폭우를 엄마가 이제 우산이 되어줘서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슈룹이란 영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 사랑하면 다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을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재미있게 그려준 드라마였는데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슈룹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삼매는 어떤 삼남매였느냐? 사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다니라는 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마리아 그 자매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사실 어떠한 특정한 지명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베다니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베다니가 한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베다니라는 곳이 어떠한 한 군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판자촌. 원래 베다니라는 것이 판자로 지은 집, 판자로 지은 곳이란 뜻이 베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자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당연히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되게 가난했고 거기다가 이 삼남매만 영어하면 부모가 없이 쉽게 말하면 고아로 이들이 이 어려운 데서 자라났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져서 이들이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섬기기에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끼지 않았느냐? 우리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는 말로 굳이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일반 여인들에게 향유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혼 예금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여인이 결혼을 위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한 건데 그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완전한 헌신, 정말 자신의 전부를 건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나사로에게 중병이 걸렸습니다. 뭐 잘 못 먹고 뭐 환경이 안 좋은 데 살았으니까 병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나사로가 아픈 한 사람의 아픈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없는 중에 나사로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장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면 당시의 여성들은 인권 보장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여자 혼자 살아간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열리를 제쳐두고 사실은 와야 온전한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도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며칠 전에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척에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오질 않는가? 또 예수님의 특기가 뭐였어요? 병 고치는 거였잖아요. 와가지고 당연히 고쳐줬어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는 건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봉사하며 섬겼는데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낭망되어지고 실망되어지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의 전부라고 나의 목숨이라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꼭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잘만 도와주고 다른 때는 잘만 있더니만 어려운 사람들 잘만 도와주더만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4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걸 오늘날 말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막 암에 걸리고 거기다가 그 암으로 인하여서 치료비 인하여져서 가정 경제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거기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막 나기 시작하고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남게 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육은 무익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신방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멘. 그렇죠. 영이 중요하죠.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내 상황 대보셨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지.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아파 죽겠고 경제는 위기하고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을 고쳐주든지 기업이 회복되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가 도울 길을 보내주시든지 이런 일을 해주셔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만 말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려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딜레이 시키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나사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마리아의 고백과 성경의 저자의 기록에 보면 이들보다 예수님이 이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오빠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셨더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저자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이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보다 당신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이 오히려 이 가정들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구절이 있는데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사실은 접속사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6절 앞에 우리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머물렀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빨리 해결해 줘야지. 사랑하면 지금 내 문제를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을 키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기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날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아? 아니, 나는 여보가 너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틀 뒤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 보냈을 때 빨리 왔으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인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죠. 당연히 마지막 때는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녀가 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있을 믿음만 있었던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병자는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의 폭이 그렇게 제한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제한시키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 생각에 제한된 그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시선을 넓혀주기 위한 믿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더 귀한 건 뭐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더 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연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수록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에 제한되어지니까 그것을 키우려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키워가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즐거웠던 것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평생도록 기억하죠. 제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군대 이야기는 지금 하라고 해도 3시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개고생했으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으니까. 제가 군종병을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공군에 들어갔을 때도 편하게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었지만 우리 집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온 집안이 이제 빨간 딱지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이제 가정 가운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피적인 모습으로 제가 빨리 군대 갈 수 있는 거 1학년을 저 다 마치지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중간에 지원해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뭐예요? 했더면은 공군이 있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30개월을 군 생활을 하게 되어주고 중간에 도망도 못 치고 어쨌든 들어가게 되어줬죠. 그렇게 군대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저는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나름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갑자기 훈련병인데 군종병 하겠다고 한 사람을 손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군종병 하면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군종병 갔더니 맨날 초코파이만 300박스씩 날르는 거예요. 콜라 한 몇백 박스. 왜? 제가 간 곳이 공군 공군 거기 교육사령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 담당은 고참은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뭐 많게는 뭐 1200명 되는 훈련병을 매주 받아서 그 애들에게 혼자서 초코파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콜라를 나눠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등병 딱지 붙어가지고 아는 게 뭐 있어요. 막 개고생하는 거. 처음엔 다 나눠주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짬이 차니까 이제 애들 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군정병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예배 드려주고 신방 가고 예배 준비하고 교회 총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법당에 불려가서 맨날 부르긴 하고 있고, 저기 천주교 가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있고. 그나마 천주교는 시즌이 비슷해서 괜찮아. 근데 촉발되면서 일정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밥하고 있고, 도대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 나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 날 이걸 보내셨지? 그러다가 결국엔 중간에 이제 뭐 모함 아닌 모함을 겪어가지고 뭐 돈을 공금을 썼다 이런 모함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막 변명도 하고 했지만 이미 작정을 해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간에 군종목에서 잘리게 되어집니다. 원래는요, 병은 보직 이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번 받으면 끝이야. 근데 저는 군생활의 보직을 몇 번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교재지원실이라는 걸 가게 되어주고, 거기서 책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다가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시청각 교실을 가게 되어주고, 또 사람이 없다고 절로 가고 해서 저는 뺑뺑이 막 굴렸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보직이 많이 바뀌고 이런 걸 하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막 그러면서 하여튼 중간에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는 쫄병이 와야 되는데 고참이 오니까 위에서 찔러 밑에서 개겨 막 아주 인생이 고달픈 군생활을 보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나 이곳에 했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훈련시킨 게 목회 때 다 쓰이더라고요. 현수막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모든 영상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 배웠던 것들로 다 써먹는 거예요. 뭐 성장 설치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영상이나 음향 같은 걸 딴 데 안 맡겨요. 그냥 몰라도 제가 하고 말고 그냥 다 하거든요. 물론 더 좋은 기구를 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과 내 방법과 다르게 막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 뜻과 전혀 다른 막 고난의 길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나 여기 왜 보냈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그때는 정말 제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 좀 그 이야기하면 한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 제가 자살을 결심했었어요.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세상 끝내야겠다. 소망이 없다. 사람이 극단에 당하니까 별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차마 뭐 약 먹고 죽기도 그렇고 뭐하고 죽기도 차마 양심은 찔려가지고, 그래 사고사로 죽자. 사고사로 죽자. 그래서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숙소와 이제 교회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맨날 12시에 막 이렇게 끝나요. 밤 11시, 12시에 끝나니까 혼자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줘서 갔다 왔다 할 수 있게끔,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들은 10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면 기상하는데 저는 맨날 12시에 들어갔다가 새벽 4, 5시면 나와야 돼. 4시 반이면 나와야 돼. 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날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주는데 너무 힘들다. 이건 내가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라이트를 끄고 막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두 손을 딱 놓고 이대로 어딘가 막 박아보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갔는데, 제가 그때 생존의 본능을 그때 깨달았어요. 균형을 안 잃어. 이게 넘어가려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두 손 놓고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리막길 가다가 점점 속도가 오르막길 가니까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살을 하다가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냥 기사 들어가서 잤다라는 그런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때로는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막히고 힘들고 여기가 끝인 것 같고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나를 더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하고 쭉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구절을 제가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씀이 당연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열매 맺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지 최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회 가운데 열심히 목회했어요. 전도사부터 열심히 목회하고 지금 여기서 몇십 년째, 10년 넘게 막 20년 가까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제 가운데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주일학교 달라 해봐야 10년이 지나야 그나물에 그 밥인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전도가 안 돼. 물론 전도를 안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노력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열매들은 있죠. 소소한 열매들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부흥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렇게 되어집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 나의 뜻하신 건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서 왜 보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때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심겨졌으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리다교회가 더 부흥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그날 바로 아침에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이파리도 보이고 때로는 열매가 자그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는 열매들은 그게 크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소소한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누리다교회가 때가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제가 우리 교회 얼마 전에도 제 완이 목사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면 제가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야 너는 좋겠다, 네 마음대로 목회하고. 사실 부목사가 어디 가서 자기 멋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강사를 누가 한 명이나 부를 수 있으며, 수련을 한다고 해서 날짜를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으며, 뭐 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설교를 마음대로 하느냐?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우리 완이 친구하고 참 설교를 잘하는데 거기 교회 특징이 있어요. 조금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 정해진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나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고 싶은데 그 안에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요, 설교하려면 미리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원고를 주고 검사를 다 받고 이게 정말 올바른가, 제대로 됐는가, 뭐 헛소리 하진 않는가, 그것들 하고 그거 그대로 하는가 다 모니터링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다 보고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야 너는 마음 편하게 하고 좋겠다, 네 마음대로 하니까 좋겠다. 막 부러움이 어느 순간 대상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개고생할 때는 아무도 몰라주더만 이제 와가지고 다 부러움이 돼가지고 나 네가 부럽다. 막 한 친구는 또 얼마 전 어저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로 그 친구도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하고 정말로 사모도 되게 잘 만났어요. 사모도 저기 뉴저지에서 무슨 되게 유명한 대학,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하고 정말로 뛰어난, 정말로 거의 지성을 가진 어떤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걔가 막 한 10시간씩 타 타고 가가지고 막 대시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잘 결혼했는데 아쉽게도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폐아가 걸리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외국인을 사역을 같이 도와주는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긴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제 얼마 되지 않냐고 이제 외국인들 대상하니까 맨날 섬기는 일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사모가 이제 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버는 수입으로 사실은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애가 또 둘째 애가 자폐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또 섬겨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서 지금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저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리다교회가 참,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하지만 참 부러움을 받는 교회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건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부흥케 하실 거고, 경제적 위기도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막 지금은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막 그 물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생활 지수가 그만큼 못 따라가죠. 주주세도 얘기하더라고. 생활 지수가 그만큼 경제 지수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길게 보지 않습니다. 2, 3년 안쪽으로, 1, 2년 안쪽으로 분명히 경제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느낀 게, 어제만 엊그저께만 해도 너무 더웠어요. 밤에 에어컨 켜고. 근데 어저께 우연찮게 에어컨을 켜고 있다가 잠깐 제가 오랜만에 운동한다고 저희 베란다에 철봉이 달려 있거든요. 철봉을 하려고 막 하다가 더워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쑥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부네? 그래서 바깥에만 그런가, 운동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의 온도랑 바깥의 온도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어젯밤 처음으로 에어컨 7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끄고 잡았습니다. 어제 에어컨 처음 끄고 잤어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잘만 하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
야, 아무리 더위가 오래 간다 할지라도 때가 지나니까 찬바람이 부는구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구나. 아침에도 운동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2시간 걷고 왔는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아침에 운동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때는 반드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고 그게 안 끝날 것 같아도 반드시 끝나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연기시키고 미루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닌가 생각할 줄 모르는데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실 이 성경 구절 14절하고 15절만 딱 잘라서 보면요, 이 장르는 스릴러일 겁니다.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 막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의 스릴러죠. 뭐 살인마처럼 죽여놓고 기뻐하는 것처럼 죽었네. 너희를 위해 기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이 자체만 보면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누가 뭐래도 죽음은 사실은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너희들 위해서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란 문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압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사용하시는데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너에게 기쁨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은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사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일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죽는 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자면서 두려워하면서 자는 사람 있나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 나 자면 안 돼. 나 지금 잠들면 죽어. 막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너 자면 죽어.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자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죽음은 잠시 자는 것처럼 다시 깨어날 것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애곡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깨울게. 그래서 소녀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하면서 깨우죠. 물론 회당장 야이로 딸은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에와 좀 이야기 다르요. 물론 나사로와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느냐?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잔다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활에 있는 자들을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어떤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잠과 같은 것이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의미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 그것이 부활이다. 너희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림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망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적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끝내고 싶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잘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삶이 바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죽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그랬죠. 여러분들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달걀을 먹어요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가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합니다라고 얘기되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뭘 죽느냐? 성경에서는 육을 죽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해서 정말로 육체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부활의 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부활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땅 떨어지면 한 방에 우다탕탕 깨질 수밖에 없는 얇은 그냥 사기 그릇과 같은 얇은 사기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여기에 보배를 넣었어요. 그 보배는 뭐예요? 큰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넣어놨을 때 이 질그릇은 더 이상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것인데요, 이 권력 혹은 파워, 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가진 힘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그 디나미스,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강력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권력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 생명하고 육체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뒤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좀비인가요? 날마다 죽어도 살아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육신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죽이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습성을 죽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신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품이라도 새 거가 아니라 신거룩한 신에 가지고 있는 성품,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의 삶, 내 욕망, 육체적인 것들, 내 욕심 이런 것들은 죽여놓고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성령에 이끄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두려움 없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옛 습관을 죽여서
여러분들 새로운 성품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직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단지 먼 날 천국 가기 위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혹은 이 땅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야? 날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죽음보다도 더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타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진정한 죽음의 오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죽음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며 통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알지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지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눈병자를 일으켜 30분 있는 눈병자를 깨우시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깨우냐, 누가 널 보게 했냐 막 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그 눈뜬 자에게 이제 자유를 선언하게 되어지죠. 더 이상 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막 얘기해죠.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신이냐 막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 가지고 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라고 부르는 걸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네가 신성모독했다. 네가 어떻게 신이냐 막 그러면서 신성모독했다고 막 돌을 던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잠깐 도망가게 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예수님 봐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신성모독했다고 돌을 치러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그래도 조금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조금 잠잠해지고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그들이 조금 잊어버리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지금 막 불 붙어가지고 한참 예수님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굳이 거기 가서 돌 맞을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마가 이게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죽자 이런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려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같이 따라갔다 같이 죽으려나 보다 비아냥거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때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사실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나중에 도마도 실제로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죽으러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에 어떤 들이려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했던 어떤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했던 말도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요. 정말로 제가 그냥 푸념하듯이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 지금 쌀 떨어졌단 말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네. 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푸념하듯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물론 쌀 요즘에 쌀 팔아서 먹는 사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제가 두리안을 먹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두리안을 먹어야지. 여러분 여기서 두리안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두리안 먹기 쉽지가 않아요. 냉동 망고 두리안 사 먹으면 마트 가면 팔긴 하지만 두리안이 먹고 싶다, 맛있는 두리안 먹고 싶다 그 말을 하면요 꼭 신기하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또 먹이 줄 때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의 말들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거 모르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선포해야겠다. 그냥 말을 할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에 우리가 힘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방법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때로는 우리를 연기하기도, 때로는 우리의 푸념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육체적, 마음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육체적인 생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인지라 육을 입고 있는지라 육적인 것을 참 많이 빼앗겨요. 육체적 연약함에 빼앗기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시선들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 앞에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자랑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병은 자랑하라고 해서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요즘에 사실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 한 2주째 3주째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좀 안 돼서 한의원도 갔어요. 그러니까 한의원은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조금 못 고칩니다.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원인이 이제 심장하고 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이게 압이 차기 시작하면 이게 압이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면 뭐 눈으로 오면 눈이 이제 뭐 충혈되거나 이렇게 되고 코로 오면 코피로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피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생리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가 압력이 차는 것들이 압을 낮춰주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뒤에 이제 물혹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압이 차다가 이게 뭐 뇌를 치면 중풍이 오고 뭐 아무튼 온갖 협박은 다 하는 것 같아. 온갖 협박은 다 해요. 막 협박을 다 하면서 막 이러다가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이는 40대인데 몸은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몸은 60대가 넘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거 어질어질한 거 그거 60대나 오는 거지. 뭐 지금 올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결론은 약 지어 먹으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을 때 뭐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저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 기도 주면서 야 너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 너 능력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심장 강하게 해줄 거야, 너 기도 이명도 할 거야, 하나님 일부러 붙여두셨대, 기도해 라고 하는 거 말씀을 잘 알죠. 저도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나름대로 기도는 하죠. 근데 이게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뜻이 뭐예요? 언제까지인데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낭망을 갈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거 제가 매여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체적인 컨디션을 조절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할 수 있죠. 몸이 약한지라. 사실 저도 억울하다니까요. 이 나이에 뭐 노안이 오고 이 나이에 뭐 이명이 생기고 60대 노인에 걸리는 게 뭐 걸렸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사명에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닐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왜 안 오세요? 예수님 왜 능력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사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내가 열정 가운데 내 노력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왜 몰라주실까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낭망되어지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알죠. 제가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한계적인 믿음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연약합니다. 나의 생각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다 모두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생명 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억울함을 죽이고 나의 아버지 두려움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앞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의 은혜스카로 인내스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무덤 고백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않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늦어진다 하여서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은 죽이고 아버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의 일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며 우리의 연약한 질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귀정한 보배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